우리에게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대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습니다. 우리가 화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과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그려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음성 듣고 모든 성도들이 무덤이 열려지고 그래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끌어올려가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하면서 뵙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한다고 성경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굴에 아이들이 손가락을 넣어도 사자와 뒹굴고 그렇게 생활을 해도 해함을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는 영화로운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황금 성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참 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금값이 한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나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말하고 황금집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모든 보배로운 보석들은 다 장식되어 있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지옥은 불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은 생명의 말씀 복음서 안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 주제를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첫째,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한문에서 사람인 자를 그어 써보면 서로 지탱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서로 기대고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래요.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남 선녀가 만나서 함께 살도록, 우리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양화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잘난 맛에 나 혼자 자의적으로 물질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또 건강도 받쳐주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나는 조건부적인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혼자 살리라.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되었다고 생각할 때 힘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아무도 알지 못할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다 목도에 보고 있었습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머금고 그 피가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운 가슴을 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는데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양심의 채찍을 맞는데 견딜 수 없어요.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충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가 호소합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인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함부로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결단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값이 얼마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채찍을 맞고 때로는 그 죄값을 치러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혹은 상대에게 엄청난 배상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속이 시원한데 아무런 역사도 진행되지 않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괴로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홀로서는 그 고독감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곤고하게 되고 우울감이 몰려오고 마침내 자괴감마저 들어가지고 그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향한 소망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높고 높은 그 보좌를 우러러보고 그분이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는 배어망덕한 입술의 그 말과 그들의 행동,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살 길을 달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롯을 가지고 저 불뱀과 똑같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빨리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백성들, 아파 온몸이 독이 퍼져가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 장대에 매달린 녹뱀만 바라보면 산다고 해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과거로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는 중요한 법칙과 원리를 주셨는데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참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곧 죽어가도 한 번만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강박한 겁니다. 아이, 선하게 생겼는데 천만에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참 어찌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처럼 어떤 때는 선하게 보여도 어떤 때는 그 악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발동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녹뱀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속에 있는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여러분, 자유롭게 치유함을 받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 복 나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천국을 소망했어요. 사랑의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과 구속의 역사를 간절히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그 은혜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적부터 이 소망의 기대감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기대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주님의 은혜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쫙 갈라집니다. 물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 지경에서 유직급에 속한 최고의 가문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등학문을 공부하고 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학문과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사요, 박사요, 성경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의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핍박자가 되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가지고 대제사장이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최고의 일은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이 신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자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핍박자요 죄인의 괴수였죠.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 인과 관계로나 여러분 종교적 신앙적으로 보나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그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가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집니까? 우리가 완전히 돌아선 사람을 180도 달라졌다 그러는데 이야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자 그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 전하는 그 핵심 줄기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핍박자로서 조롱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로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참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바울을 보면 저 양반이 어쩌다가 저렇게 돼서 우리가 아는 바울은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선봉의 선자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니 참 믿어지지 않네. 이에 불과해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레위기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런데 이 보자기 속에 온갖 가증난 것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가정스러운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베드로 예 하나님 이거 먹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에 이것은 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는 먹어도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만이 소망이라고 전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데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가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처음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밤새껏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참 허탈감에 빠졌는데 그냥 어쩌든지 예수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 자막복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감복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의인이요 나 잘난 맛에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나보다도 더 낫게 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하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직은 내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나도 귀하지만 상대는 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인격적인 이 관계가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되 그 말씀 안에 거꾸러지고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첫째는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고백은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같이 해봅니다. 시작.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삶이 바뀌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의 삶을 다메섹도상에서 확 바꿔놓으셨어요.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지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사역의 범위를 넓혀주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3장까지의 말씀 속에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방배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대표적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 저 학문 없는 범인 무식쟁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 무식쟁이가 저렇게 달변가가 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화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능력이 저 마음속에 임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은 학문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는데 무식쟁이 촌뜨기인 줄 알았는데 고기나 잡는 거칠은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성질만 급하지 성질머리가 참 아이고 못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변화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철학이나 학문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나
세상에 어떤 법규는 사람들을 전인적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해서 더 사람들을 제압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은 더 발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는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이 되고, 여러분, 경찰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이 죄악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들이요, 학문의 수준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신학교 나가서 오늘날처럼 최소 7년 어림도 없었죠. 그냥 한 1년 정도 성경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1대1로 맞대면해가지고 양육을 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영감을 얻고 신령한 능력 안에서 권세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더듬 거리지만 나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옷도 허스름하게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며칠씩 걸어서 나가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지만 원고도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주어진 은혜대로 찬송을 1시간 2시간 하고 말씀은 간단하게 선포하고, 그리고는 위아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죽순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도 먹기 살기 힘들지만 내 안에 있는 곡식과 물질을 함께 공유하여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물을 나누고 의복을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진솔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하게 보여도, 좀 못나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생 고기나 잡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 받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일꾼이 되고, 진실로 너희가 내가 3년 동안 전해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강조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진솔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보니까 이전에는 피동적으로 끌려가지고 억지로 이놈의 거 내가 해먹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했던 사람이 주여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제가 할 바요. 당연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일부만 헌신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셨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들이 자청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독대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니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것을 바울이 10번을 토합니다. 사실 드루실라는 유대인 여자지 않습니까? 벨릭스는 로마 사람입니다. 헬라 계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이면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기회구나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소상하게 선포하고 전하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말씀을 강론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쫙 소개해서 전해주고 상세하게 그 말씀을 세세하게 전해주어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비유도 들고 또 거기에 관한 이해도 들어가지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듣더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건너서 은혜로 다가옵니다. 두려웠다는 것은 죄가 발견됐다는 것이고 그러나 죄가 발견된 다음에 즉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다른 이면에서 역사가 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말씀을 받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의를 전하고 절제를 전하고 심판을 전하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연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자 두려워가지고 다음에 또 듣겠어 하고 바울을 물렸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소망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떨치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벨릭스가 또 바울을 불러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물질을 탐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바울이 돈 좀 안 주나? 당신 신문에 보니까 내가 알기로도 당신은 죄가 없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당신을 자꾸 부른 이유는 설교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 오늘 본문의 소상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탐하고 바울이 좀 돈다발 좀 안 주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고 풀어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벨릭스는 여러 차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락했음이 분명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뿌릴 때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세 부류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더니. 펠릭스가요, 이 물질 때문에 막혀가지고요, 주의 은혜 말씀이 더 들어가지 않는 것. 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가슴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봅니다. 또 시채널을 열어보면서 말씀을 듣고, 아이고 요즘 기독교가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교회 실상 좀 볼까 하고 지식적으로, 아이고 참 잘한다, 이야 말 잘하는데, 아이고 마음속에 조금 감동이 오긴 오는데, 요즘 교회 실태가 저렇구나. 여러분, 알아보려고 듣는 수준에서 끝나면 은혜가 머릿속에서 그냥 머물 듯 하다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펠릭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자기를 가로막았어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온갖 여러분 풍요가 자기 자신을 제어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복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를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월권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이웃들, 우리 동역자들, 아직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독려하고 권면했는데,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했더니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갈급해졌습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공허하고 혼곤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배후의 악한 권세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나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흉측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악한 원수막이 사탄이 흔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의 앞에서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보세요.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왜 요나가 혼곤하여 죽기를 구하는 그런 실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요, 마음 아파하고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민족주의적인 그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사랑보다도 그것이 더 커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인 그 사상이 저를 지배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는데, 그래가지고 입이 남산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적국의 나라의 수도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이 진행하셨냐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여러분, 그가 혼곤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편안히 누워있는 그 박넝굴의 그늘을 갖다가 바싹 마르게 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제하셨습니다. 그늘에 쉬는 은혜를 제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요,
죽을 지경이라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는데 여러분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곤하여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면 혼곤하여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들어오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중단하지 말고 새로운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먼저 임했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솔한 충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이 펠릭스 앞에서 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선포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천국과 지옥을 선포했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 되신 그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장차 오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 주님, 우리가 입성하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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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임하여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